그래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죠? 19절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14절 이르되 너희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런 신앙이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한대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회담이 난 자는 소통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안 통한다고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소통하는 자.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키가 뭐냐?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셔서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전도의 사역이고 사람들에게 본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영혼권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전도하는 제자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육으로 태어나고 육이잖아요. 육신이에요. 근데 육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육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초월적 축복이란 얘기거든요. 뭐 천사도 사탄도 귀신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초월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영적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거거든요. 호랑이로 안 하고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1번 대제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자, 그래서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아니, 호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하여튼 온갖 짐승이 있는데 모든 게 땅에 기는 거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육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형상을 창세기 3장 잊어버렸거든요. 자, 이 형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생명. 자,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자,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요. 모든 동물보단 영적으로 최고야. 처음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존재로, 초월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비춰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복음은 뭐예요? 인간이 사단한테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광채, 그 영광이에요. 광채. 여기 어둠인데 이 빛은 어둠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사무감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영적 서밋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단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육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이유로. 아니, 인간 창조 모든 다 해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대. 그 창세기 3장이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을 넘어서야 돼요. 떡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귀는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떡 중심. 아담이 떡 중심이나 먹었거든요. 먹는 거. 경제 중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생각 마이너스, 이 마인드 자체가 영적으로 딱 서밋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생각, 내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누가 해요? 전도 제자가요. 여러분 전도 한 명 안 해도 다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하고 그래서 사무엘 형제한테, 장사무엘 형제한테 아름다운 교회 전도 캠프장으로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인도받아서 해봐라 명령을 줬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할 때 12제자 세울 때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전도 나갈 때 밤새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제자 파송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 기도하고. 기도할 이유가 당연하죠. 왜?
우리 육신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마귀 권세에 잡혀 있는 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시공초월하는 힘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도록 꼭 기도밖에 없거든. 당연한 거거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면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가 이제는 뭐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 생각이 그렇게 되면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1장, 2장, 3장을 읽다가 이게 이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사단 마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마귀는 하는 일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면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인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응? 예수님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사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삽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 마귀한테, 예수님한테 마귀가 떡으로 공격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라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뺏어갔거든. 경배해라. 마귀 전략이 이겁니다. 세 가지. 떡, 경제. 그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하라.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다녀라. 그렇게 써졌어요.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가졌어요? 지갑에 여러분이 돈 가져야 쓰는 거지. 은행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핵심적일 때 저 친구는 꼭 아멘 하더라. 아주 좋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말씀을 가져야 되겠구나. 말씀이 가져야 살아서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육신의 건강도 오고, 관절, 골수, 그리고 칼로도 썰을 수 없는 생각, 마음,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뭐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다 필요합니까? 내 필요한 것만 딱 있으면 되잖아. 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 메시지를 계속 안 듣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 그죠? 어렵죠. 네, 육신에다 되는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초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자. 제가 이제 말씀을 교회 성도들만 계속 예배 시간에 하면 이 안에서 맴돌 텐데, 우리 교회 설교보단 현재는 237 나라의 설교가 더 많아요. 또 그 사람들도 더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성경 보는 눈이 나를 더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다. 이 초월의 축복. 육의 세상이지만 초월의 축복을 누리려면 육은 초월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그럼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시공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응?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내가 내게 열쇠 준다. 이게 시공 초월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응?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이 부분을 오늘 조금만 깨달으시면 여러분 그 부분을 파고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그래야 구별되고 우리가 살아야 이게 구별된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은 전적인 무지다. 있고 없고 연약하고 강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좋네요. 생명이 되게 했다.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시면 바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 두었느냐? 에덴에 두었습니다. 자, 생명이 있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안 죽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됐다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산업, 나의 학업, 업이란 말이에요. 업. 이것에 뭐가 되냐? 기능 서밋이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 기능 서밋을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령이 되게 했다면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이 되는 기능 서비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게 이 안에다 다 너는 여기서 오늘 살아라 움직이게 했어.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산 영으로서 내가 어떤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바로 현장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해 보겠어요? 그럼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거거든요. 그 다윗은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노예 서밋, 감옥에서 서밋, 여기에 맞춘 거예요. 총리의 서밋, 자기 가진 기능의 서밋입니다. 우리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육의 서밋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주세요. 끝없는 이 승부욕과 성취욕. 우리는 여기에 맞추면 무한한 세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기능. 우리 초월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에덴입니다. 에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건 누리게 다 해놨어. 다 에덴에 다 놔뒀어.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만 대화를 해. 아시겠습니까? 소통. 말씀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 말씀이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짐승들보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간 탈을 쓴 짐승들보다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밥, 떡 중심하고 달라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다른 삶. 이것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사는 사람 현장에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문화, 도박꾼은 도박 문화, 그렇잖아요? 도둑놈들은 도둑놈 문화. 그렇죠? 그럼 오늘 무슨 문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이래야 우리가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나의 업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내 자체가 이젠 천국 시민이다. 이 말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초월의 축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경배를 뺏어가거든요. 경배. 그 말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 떡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뭐 계산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 그냥 우리는 믿는 거야.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고 마귀가 모든 것 천국 만국 다 줘. 욕심대로 육신의 배 다 줄 테니까 나만 경배해라. 경배를 뺏어가면 죽이는 거거든. 영이 죽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가 버리면 영이 죽는 거예요. 세상으로 꺼져가면 모든 것 다. 오늘 하루 얼마 버는데 뭐 안 돼? 뭐 안 돼? 맞아요. 그 말 100% 맞아. 육신주의자들은.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면 마귀한테 쏘는 거죠. 마귀는 육을 주고 영을 죽이는 거거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줘. 그리고 영적인 걸 뺏어가 버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성삼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창조하셨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제 모든 거 하나님 변동하셔. 이재현이라는 인간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셨다니까.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세상, 하나님의 나라 전부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성취하셨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중보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죠. 그 말은 영적으로 묶인 영혼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응?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 십자가에 끝냈어.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끝냈어. 응? 다 이뤘다 그러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다 이뤘다. 그 말은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귀 권세 예언하신 거 성취하셨어.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 노예 해결되는 길은 희생제사, 피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해방이다. 여러분, 이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인간이 빠져나오는 길은 보혈의 피로. 이사야 7장 14절 그 시대에 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 권세와 지옥 배경 끝.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가이사 황제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오늘 말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 아주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은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신앙으로는 로마 속국에서 해방 못 받아.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사단 여기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셔. 깨닫게 하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인간이 평안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모든 거 주셔서 뭐가 되냐? 우리가 성화를 하는 거야. 성화.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깨끗이 성화돼서 영원한 세계 들어가도록 영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 현장 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 보너스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자, 에덴에서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죠, 그죠? 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가정입니다. 시배양입니다. 번성. 이겁니다, 바로. 시번성입니다. 누구 시? 이 사람의 시. 이 사람의 시. 에덴에서 시번성하는 거예요. 시번성, 그리스도 시.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네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 여호수아 24장 3절에도 이삭을 주신 것은 시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다 놔두고 시번성 따로 놔두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 그리스도의 시, 리코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이 시번성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부부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서 시번성을 하는 것이 내 시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가정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가야 가정을 이해가 돼요. 지금 육신주의에서 가정은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서로 돈이 있고 웃고 나고 안 맞고 그러면 헤어지고 뭐 내게 맞죠. 그건 자기 수준이지. 돼지 수준 말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서밋. 여기서 가정문화, 문화 서밋. 이러면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알겠죠.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니까. 마귀는 예배 안 드리는 거. 예배를 못해 경배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 자, 마지막으로 3시대입니다. 시대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깨달을 게,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통해서 바리새인 보고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 불러서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뭐 말씀이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저 아벨 무엘라 지역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 소수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 불러서 복음화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잘 언약의 중심으로 나가다가 또 희미해져 버렸어. 희미해져서 교권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중세교회, 쉽게 말하면 천주교 아닙니까? 그죠? 야, 그 천주교를 변화시키는데 또 소수, 누구를 부릅니까? 네?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야, 개혁을 일으킨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소수를 통해서 웨슬레라든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부흥을 하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죠? 일제시대 때 교권이 바랍니다. 교회의 힘으로 일제의 우상 앞에 숭배를 하고 예배드리도록 땅땅땅 종교회의를 마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사입니다. 아까는 세계 교회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소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몇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느냐? 또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죠. 뭔가 뭐 좀 힘도 생기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주일 알아줘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화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블 올드 미션 성경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주의 손이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저 요즘 그런 걸 느끼고 삽니다. 바이블 올드 미션을 하는데 그걸 느끼고 산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린 분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바이블 올드 미션.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나 봐. 11군데를 하시는데, 13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에 10만원씩 매월 130만원을 헌금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없을지 모르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상상외로워요. 지난번에도 나무로 짓는 교회, 그 산촌교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광단에 말 한 번 광고했는데, 바로 입금, 그냥. 그것도 뜬들이도 아니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입금. 그렇다고 그분이 부유한 분도 아니야, 내가 보면. 그리고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 모슬렘 아닙니까? 모슬렘. 그 모슬렘 지역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온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는 이분들이 아프간에 산 사람을 아프간 사람이 파키스탄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고기를 장욕을 하는데. 근데 아프간 사람이 그 모슬렘이 정경을 뭐라더라? 그것이 잘못됐다. 성경이 진짜다.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의 통역자를 내게 구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역자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어디에 있느냐? 파키스탄 사람이 알더라니까. 지난번에 아프간 들어가서 그 목사님 한 분 선교 가서 잡혀 죽었잖아요. 그 교회에 아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사를 있대요, 통역을. 그러냐? 그랬는데. 어쨌든 내게 그런 정보를 막 날라다녀, 얘기죠. 세계복음학에. 다른 사람은 그런 관심 없죠. 저는 이 속에 있어요. 이 안에서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237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할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면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모든 치유입니다. 모든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치유,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생활 치유, 가정 치유 뭐 할 것 없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느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리려면 목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제대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강단이 종교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중직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산업의 기능 서밋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중직자 중심으로 뭐가 살아야 되냐? 미래에 살릴 후대, 부목사, 부교육자 이 말입니다. 미래 살릴 후대, 이게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자, 이 산업이 여기를 살리고 이 산업이 교회를 살리고 이 중직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시대적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바로 나의 현장, 중직자의 현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중직자 중심으로 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70인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님 복을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이 시공초월 6을 넘어 우리 몸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못 막아. 그래서 시공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보좌의 권세입니다. 성삼의 비밀, 보좌의 권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전도제자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주시니라.
놀랍죠, 그죠? 놀란 겁니다. 오늘 그 BWM에 헌금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상상외로 자기들이 안 되는 일을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사모가 그 사무실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려줬거든요. 말씀도 한번 딱 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한 주에 절대로 그동안 안 되는 일이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통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렇죠?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면 해라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이 소통의 맛만 보면 해야 되는구나. 각인만 되면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하겠습니까? 알지도 모르는데. 자,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말했잖아요. 1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마귀가 웅을 틀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 속국. 그 자리 가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니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애국 포로에서 나오는 길, 노예에서 나오는 길,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길,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냐.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에레미야, 신비주의, 경건주의, 사회정의도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거로는 로마에서 해방 못 받아. 속국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오마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 오늘 우리 김선혜 집사가 헌금을 했는데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 성령께서 구별되게 나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맞습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성경 일독 하다가 유다서 읽다가 나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냥 보고 있는 것하고 내게 성령의 역사에서 내게 각인시키는 완전히 달라요. 각인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초월하는 초월적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말하잖아요. 그때는. 그 믿음 위에 교회 세우겠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교회 세우겠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니까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보입니까? 아니 무슨 벽돌 세멘트 건물이 무슨 만물을 소생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성삼위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믿음, 만물을 소생케 하는 교회. 그런 신앙이 되면 음부의 권세는, 그 말은 사단의 권세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범하지 못합니다. 안 믿어집니까? 무속인 열진만 가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 계속 100만 명의 무속인, 100만 명이래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실체를 알아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줄 알죠? 그 비밀을 누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도 캠프는 기도가 준비합니다. 기도.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 모든 것 기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시공초월. 이 비밀을 알아야 계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게 주어진 24시간 넘어 25시 영원기도, 이게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래, 나의 영혼, 내 영혼아, 미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소통이 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소통. 뭐로 깨달았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넘어. 전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초월. 내가 육을 가졌지만 초월. 내가 초월해야 승리하는구나.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적 축복.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시공 초월하는 천사를 내게 파송해 주시고, 그 말은 보좌의 권세가 내가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바르게.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추위도 초월적, 그 말은 육을 초월적 힘을 누리셔서 모든 환경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기를 한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을 가진 저희들이 육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237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의 미션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파이브월드 미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주여 참 시대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문제를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가 심장이 안 좋아서 26일 날 심장에 대한 시술인지 수술인지 뭔지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고대청 수련회, 이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가 세워지는 수련회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시공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셔서 우리 중고대청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여기서 오늘 기도하지만 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나마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김병숙 집사도 아주 세계복음을 단단한 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김경숙 집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진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축복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육신 치유의 길이 전무후무한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삼시대 살리는 언약 속에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를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사 모든 방해하는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집회가 각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로 각인된 미래를 살리는 제자들이 확립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하며 사역하는 모든 손길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참으로 감추어진, 육으로 발견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누군지를 바르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시공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종교화로 되어 있는 시대에 이 아름다운 제단을 부르시고 237 나라 빛을 향하여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하셨노라고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호흡하는 것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 국내에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